함께 읽으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진단 911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9월의 두 번째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 911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라도, 아니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느 누구라도 절대 잊을 수 없는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참사를 할 수 있는 9.11 테러가 일어난 지 15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사실 15년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인데요. 그러나 그날의 사건이 얼마나 크고 충격적이었던지 지금도 그날의 참혹한 그런 모습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9.11이 되면 꼭 어김없이 이때가 되면 떠오르는 설교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9.11 사건이 터진 이후에 제 귓가에 계속 맴돌고 있는 하나의 그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9.11이 터지고 처음 다가온 주일날 저녁 때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교회 카터 컬런 목사님께서 살려면 달리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일부분인데요. 평생 한 번도 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내 말을 경청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 인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일요일 야유회가 아닙니다. 그저 즐기기 위해 받은 초청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혼을 얻고자 싸우는 목숨을 건 투쟁입니다. 그들로부터 나오십시오. 목숨을 걸고 도망치십시오. 여러분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리의 충돌이나 예수를 바라보는 견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나는 내가 들은 뉴욕 경찰관들의 얘기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빌딩을 피해 사람들이 도망쳐갈 때 경찰관들과 소방서들은 빌딩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피하십시오 하고 소리치며 자신들이 처한 위험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들이 죽을 것은 알았지만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주님의 왕국에 대한 저의 사명감이 그들의 사명감보다 더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불타고 무너져 내리는 빌딩 속을 돌진해 자신들을 희생한 그들의 사명감보다 더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실이 땅에 떨어진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갈등을 피하기보다 그 갈등을 향해 달려가 피신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도망치십시오. 물질적인 성공과 번영만을 말하는 번영신앙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터는 그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얘기하는 그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예수가 아닌 사람이 영광받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여 도망치십시오. 나오십시오. 불결한 것을 만지지 마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성경이 없는 교회로부터, 십자가의 고통이 없는 신학으로부터, 비통함이 없는 신학으로부터, 죄의 회개함이 없는 곳으로부터, 예수의 보혈을 말하지 않는 곳으로부터 피하십시오. 부정한 것입니다. 도망치십시오. 죄악 속에 남아있는 것이 편한 교회로부터 죄 속에 살면서 그 죄에 대한 가책도 없이 성전에 들어온다면 당신은 사탄과 한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정치에나 관심 있는 설교대에서 도망치십시오. 설교대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그들로부터 피하십시오. 인종차별과 나라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꺼버리십시오. 피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도망치십시오. 은사주의와 끝없는 헛된 예언이나 하는 것들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목숨을 걸고 도망치십시오. 설교대에서 농담이나 하고 잡담이나 하는 목사들로부터 혼신의 힘을 당해 도망치십시오. Run, run, run. 마치 절규에 가깝게요. 이 카터 컬런 목사님은 살려면 도망치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목사님은 이런 식의 설교를 그때 했을까요?
왜 그때 굳이 9.11이 일어난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위로의 말을 못해줄 망정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그건 바로 이 9.11을 바라볼 때 분명히 이건 정말 끔찍한 대참사입니다만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소리로 들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뭔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단하고 점검하라는 사인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게 절규하며 다시금 돌아오라고, 잘못된 곳에서 달려 나오라고 외쳤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 외침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러한 외침, 이러한 절규는 9.11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와 같은 외침은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해져 가고 또 교회가 여러 잘못된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 단적인 예,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 속에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여러 모습들을 적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십시오. 지금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돼요. 왜 이 요한이 아시아의 7교회에 지금 편지를 썼다고 그랬는데 왜 그 7교회만 굳이 편지를 썼을까? 그리고 왜 굳이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요한은 굳이 7교회만 편지를 썼던 걸까요? 사실 그 당시 생각을 해보면 그 주변에 보면 교회가 참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아시아만 하더라도 참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7교회만 편지를 썼을까? 다른 교회는 꼭 뭐 언급할 가치가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면 왜 7교회만 이렇게 언급하며 편지를 썼을까? 그 이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바로 이 7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징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곧 이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수입니까? 바로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교회라는 것은 단지 숫자적인 7개의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교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모든 교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왜 굳이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일까라고 했었을 때 그 이유는 여러모로 사실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쓴 것이 밤부섬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섬에서 가장 가까운 그 아시아 7교회가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언급할 수가 있었겠고요. 또 이 에베소 교회는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힘이 있고 활동이 왕성했던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교회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언급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장소를 전통적으로 에베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에베소는 여러모로 애정이 있던 곳인데 자, 이렇게 제일 먼저 그래서 언급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본격적으로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지금 뭘 외치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런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 그분은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7별과 7 금촛대는 뭘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그 해답을 바로 우리는 이 2장 1절 그 전에 나와 있는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또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7별과 그리고 7
그 촛대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일곱 별은 바로 일곱 교회의 사자, 즉 목회자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이 일곱 별과 일곱 촛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교회의 사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를 붙잡고 계신다는 말이 되며, 또 모든 교회를 이끄신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붙잡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붙잡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을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두 구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함께 또 읽어보시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놀랍게도 지금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곧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러셨습니다. 이건 절대 책망의 말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참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역과 일들,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또 인내하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루어갔다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성경 공부, 여러 가지 많은 예배, 봉사, 선교 등등으로 여러 가지 많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행해갔다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참 많은 일을 했던,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또 말씀을 보시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이런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삶 속에 있어서도요, 정말 온전하게 살았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그러잖아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들은 정말 온전하게 악을 멀리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칭찬받는 모습을 보였는지, 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셨는데,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그 당시 교회에 계속 침투하고 막 들어왔던 여러 가지 거짓된 가르침들이라든지 이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잘 분별하여 이겨나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신앙의 온전함을 잘 간직했다는 거죠.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해서 한 가지 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 당시 계속해서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켰다는 말이 될 거예요. 사실 그 당시 로마가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고,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수많은 우상 숭배가 계속 있었던 그런 강요되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신앙을 잘 지켜갔다는 겁니다. 더 열심히 믿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4절 말씀을 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보십시오. 많은 것을 이루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름으로 칭찬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한 가지 책망받을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첫사랑이죠. 달리 말하면 초심인데요, 바로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처음 사랑, 초심,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되었으니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어느새 그 열정 있고 뜨거운 신앙의 모습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모습, 습관적인 모습이 되었을 거예요.
정말 사람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는 냉랭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타냈던 그 아름다운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아무 힘없는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져 갔을 겁니다. 예전에요, 라이프지에 이런 논문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녀가 연애를 할 때를 보면 두 사람 사이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데 흔히 이것을 프로포즈라고 그러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문조사는 무엇이냐면 이 사랑 고백을 이제 듣게 되었을 텐데 얼마나 변하지 않고 이 사랑이 지속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연구를 했답니다. 통계를 딱 뽑아보니까 이 고백이요, 평균적으로 보니까 이 남녀 사이에 약 한 18개월 정도만 지속이 된다고 그러더래요. 최고로 오래가는 경우는 약 한 3년 정도밖에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렇게 지속되지는 않더랍니다. 그래서요, 그런 차원에서 그럴까요? 이런 얘기도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연령대별로 부부가 왜 사는가라고 했었을 때 20대 부부는요, 사랑에 미쳐서 환장해서 살고요, 30대 부부는요, 서로 실망하면서 환멸을 느끼면서 살고요, 40대 부부는요, 어쩔 수 없어서 살고요, 50대 부부는 그저 정 때문에 살고요, 60대 부부는 그냥 고마워서 살고요, 70대 부부는 불쌍해서 산답니다. 불쌍해서.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처음 사랑이 없어지니까요. 뭔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냉랭하게 되고 형식적인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이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들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분명 온 세계 모든 교회의 모습, 아니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혹 우리들도 이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이 식어진 것은 아닐까? 그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 그 예자만 들어도 눈물이 났고 행복했고 즐겁고 좋았는데 지금은 예소리만 들으면 왜 또 그 소리 하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은 아닌가? 처음에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또 용기가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야, 참 잘 깎았다. 참 잘 만들었다. 코팅 잘 되었다. 아, 참 비싸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처음에는 주의를 하게 될 때 그 어떤 일이든 간에 감동과 감격과 기쁨으로 행하였는데 지금은 습관적으로 아니면 가슴에 불타오르는 짜증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처음에는 예배를 드린 날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며 정말 벅차오르는 가슴을 가라앉히며 그날을 기다려 정말 감격스럽게 예배드리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예배드린 날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가 그렇게 불평하게 되고 또 왜 이리도 예배 시간이 긴 건가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바로 이런 것들을 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처음 사랑이 식어진 것은 아닐까 점검해야 되는 거죠. 오늘 9.11 우리 주일인데 공교롭게도 9.11이 딱 맞춰졌어요. 그럴 때 바로 이 날을 통해서 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돌아와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 앞부분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주님께서 지금 점잖게 타으르시며 속삭이듯 말씀하시는 거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9.11 때 목소리 높여서 달려 나오라고 했었던 그 한 목회자의 말과 같이 예수님께서 목소리 높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소리 높여서 절규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빨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처음 사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있는 족대를 옮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그 권위와 능력과 은혜를 모두 다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면, 그 처음 사랑 안에 늘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바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 이로 완전히 막혀버려서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먹을 수 없었던 이 생명나무의 열매, 이제 드디어 그 열매를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지게 된 그 생명의 은혜를 결국 끝없이 누리며 나아가는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그렇게 누려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느냐 아니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넘어지거나 식어지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9.11입니다. 9.11 테러가 일어난 지 15주년이 되는 이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있는데 많은 축복의 말씀과 많은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안에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함께 들으며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며 진단하며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